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심령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는 생명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으로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읽는 영성은 개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께서 사람을 볼 때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영이 이성에게 알려주면 육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읽는 영성은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의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영성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의 생명 같은 귀중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귀신이 자신의 침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영적으로 민감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감지하면서 성령님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세상은 신적인 세력의 장악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나님은 천재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반면에 세상에도 마귀도 충만합니다. 마귀도 신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고 마귀도 충만합니다. 예, 크리스천은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야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 느끼고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귀중한 자신의 영을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민감성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중한 자신의 영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함 없이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마음과 마음이 맺혀져야 됩니다. 성숙한 이란 자신보다 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민감성은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민감성과 예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되게 날카롭고 짜증을 잘 내고 무슨 일이 지나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방어적입니다. 그러나 민감함은 타인의 중심적입니다. 민감함은 자신을 변화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변화해주는 데 사용되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민감함은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능력은 자신을 바르게 정확하게 보는 눈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인생길이 장애와 실을 만나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이건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꾸 밖을 보게 하고 성령은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야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성령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열리는 눈은 다른 사람을 잘 보고 눈이 열립니다. 성령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을 따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옆에 사람 의식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관심이 남과 다르다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심이 있으니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민감함이란 사람들이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체들을 보고 느끼며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 결정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말합니다. 생리적 차원에서 민감함이란 촉각과 미각과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통해 사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감함이란 온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민감한 오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제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마음을 보셨습니다.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셨으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의 겉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민감해집니다. 민감성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아야 됩니다. 민감성은 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감해지면 남의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위치는 영혼의 위침을 듣게 됩니다. 또한 민감성이 개발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민감성을 통해 얻게 되는 경청의 기술은 곧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민감성은 감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민감해지면 느낌이 열립니다. 감정이 느낍니다. 우리의 오감이 열립니다. 상대방의 아픔, 고통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민감성을 발휘하는 것은 타이밍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감성이 개발된 사람들은 순발력 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때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민감성 어느 정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의무가 아닐까요? 위로하는 자 참으로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분께도 함께 손잡고 나가야 그분이 위로를 받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이 민감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함이 예민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영감으로 민감성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사역에서 좀 더 정밀한 분별을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좀 더 깊은 영적인 기능이 동원되어 성령이 나타나는 민감한 상태에서 영감이나 환상이나 느낌이나 냄새로 분별하여 손을 머리에 얹거나 사역자가 동성인 여자라면 상대방의 가슴을 손을 넣어 기도하면서 심령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사단이나 귀신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모습 보이도 하며 냄새를 풍기도 합니다. 이를 들어 음란마귀 귀신은 간 음욕을 자극하며 인색한 마귀는 인색한 마음을 띠고 교활한 마귀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지며 사랑의 마음은 사랑으로 전달되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강하게 전해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하고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령수 사역하면서 몇 시간 안수 사역하니 이런 능력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용할수록 개발되고 발전이 됩니다. 이러한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항상 느껴지는 거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분위기나 영이 예민해지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성도를 기도하니 귀에서 연기가 빠져나간 것 같은 상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귀가 들리냐고 했더니 20년간 한쪽 귀가 듣지 못했는데 이제 잘 들립니다. 얼굴이나 눈이나 머리 부위에 검은 어둠이 쌓여있거나 사악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머리가 쭈뼛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은 이 사람 사기꾼이다. 조심해라. 그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자기는 지금 사기치러 왔는데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다 알려줘요. 이런 현상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더러운 영을 가진 환자를 대하면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아픈 부위 같은 부위가 아프게 아니라 고통을 받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특별히 머리가 아파올 때가 주로 많습니다. 이때 즉시 감지하는 깊은 기도 물러가지만 이러한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데 방치하면 심해가지고 자신에게 집을 짓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역자는 이렇게 사악한 자들과 섭씨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하다가 여러 영들의 공격을 받고 탈진해가지고 육체 정신적으로 문제를 생기고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사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실제적인 권능이나 능력이 없으면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고 싶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위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를 방심하여 한동안 주인의 영향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직분이나 경험이 목회나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의 정도가 그 능력이고 투시가 되고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민감성이 개발돼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자신의 육적이나 인간적인 열성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영성을 충만하여 심령이 온몸이 할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하나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 살려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가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야 돼.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들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자기 관리 잘하는 복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구가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구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마음속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알고 대처하고 고쳐주고 풀어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자신의 심령 관리를 잘해가지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기가 손해가 당하는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